할렐루야. 오늘은 겸손 공감의 능력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눌 때에 큰 능력이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회복 탄력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심리학에서 나온 말인데 고무줄이 늘어났다가 다시 줄어드는 것 한번 보실래요? 예, 늘어났죠. 끊임없이 늘어났다가 놓으니까 다시 급속히 줄어드는, 이거 말하려고. 그러니까 고무줄이 늘어났다가 줄어드는 것처럼 원래 제자리로 빨리 돌아오는 힘을 일컫는 말이 회복 탄력성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주로 시련이나 어떤 고난을 이겨내는 긍정적인 힘을 의미하는 말로 자주 쓰이는데요. 어떤 문제가 다가와도 포기하지 않고 자살하지 않고 빨리빨리 넘어졌지만 일어설 수 있는 그런 회복 탄력성이 있어야 인생을 우리가 성공적으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뚜기 아시죠? 오뚜기는 완전히 넘어졌어도 금세 벌떡 일어나죠. 회복 탄력성. 직장에서 잘렸는데 여기 힘들어하지 않고 바로 다른 직업을 들어가서 직장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회복의 탄력성.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지 못했는데 거기에 실망하지 않고 더 활기차게 그렇게 생활할 수 있는 모습들. 김주환 교수의 회복 탄력성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 한번 읽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도서관에 구비되어 있는데 1955년부터 심리학자 에미 워너와 그리고 루 스미스 교수팀이 사회 경제적으로 굉장히 열악하기 그지없는 하와이의 카우아이 섬에서 그 해에 태어난 아이들 833명 모두를 30년 넘게 추적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들은 굉장히 열악한 환경 속에서 너무 찢어지도록 가난했고 대부분 가족 구성원들이 가정 불화와 그리고 이혼, 알코올 중독, 정신질환 등등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 시달리면서 그 가정 속에서 자라났던 833명 아이들을 추적 관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고위험군으로 그렇게 불린 아이들 중에 72명은 오히려 밝고 어느 가정의 아이들처럼 건강한 청년으로 문제없이 성장했다고 합니다. 그 가정 형편이라고 하면 꼼짝없이 833명 이 아이들이요 다 도태되고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어야 되는데 72명만큼은 밝고 건강한 청년으로 성장했다고. 아무 문제 없이 너무나 밝고 그리고 긍정적이고 건강한 청년으로 자라났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아주 놀라운 이 교수팀들이 발견한 것이 있는데 뭐냐면 이 72명의 이 아이들은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꿋꿋이 자라날 수 있었던 이 72명의 아이들에게 공통점이 있었는데 무엇이었냐면 무조건적으로 이 72명의 아이들을 이해해주고 그리고 받아주고 공감해줄 수 있는 어른이 적어도 그들 주위에 최소 한 명 정도는 반드시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833명이 그 가정 형편이라면 다 도태되고 다 실패하고 제대로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72명만큼은 전혀 그러한 삶과 관계를 갖지 않고 오히려 건강하게 오히려 밝게 정상적인 사람의 모습으로 성장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발견한 것이 있었는데 무조건적으로 그들을 이해해주고 독려해주고 지지해주고 막 치열업 응원해주고 그렇게 공감해줄 수 있는 적어도 그 주위에 한 사람은 반드시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할아버지든 할머니든 고모든 이모든 상관없이 그게 엄마든 아빠든 상관없이 학교 선생님이든 상관없이 한 명 정도는 반드시 공감해줄 수 있는 사람이 그들 주위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열악한 환경 속에 있었던 아이들이
역경을 이겨내는 내면의 힘이 되었다는 사실인 것이죠. 이런 아이들이 회복 탄력성이 굉장히 높더라는 것입니다. 이 아이들도 자라나오는 환경 속에서 가정형편이 좋은 그 밑에서 자라나는 그 아이들도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아파하고 상처 때문에 힘들어 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런 아이들이 오히려 회복 탄력성이 훨씬 높더라는 것이죠. 우리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관계 때문에 참 많이 힘들어합니다. 물론 힘든 일들 때문에 육체적인 힘든 일들 때문에도 우리가 힘들어하지만 대부분 관계 때문에 힘들어요. 인간 관계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이 맺는 대인관계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꼬박 일을 세면서 하는 것도 힘든 것인데 사람들과의 관계가 더 힘든 것 같아요. 그것들이 우리를 더 많이 피곤하게 만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대인관계를 굉장히 중요시 여겨야 되는데 심리학에서는 이 대인관계를 잘하기 위한 3가지 기술을 말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소통 능력. 상대의 호감을 대화의 기술로 끌어내는 소통 능력. 여러분 부부관계 속에서도 소통이 잘 되어야 부부관계가 건강하지 않겠습니까? 엄마, 아빠, 자녀들 관계들도 여러분 세대 간의 바른 소통이 일어날 때에 여러분 바른 그러한 의미에서의 건강한 가정이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소통 능력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성도들 간의 목양 관계 안에서 여러분 소통하는 능력이 여러분 우리 안에 건강한 목양 관계를 맺게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냐면 자아 확장성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는 정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를 이해하는 것, 자기 안에 갇혀 있지 않고 자아가 확장되는 거예요. 다른 부류의 사람들과 연결이 되어서 그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은혜. 그리고 마지막 3번째가 뭐냐면 바로 공감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공감 능력. 자, 소통 능력도 너무 중요해요. 자아 확장성도 너무나 중요해요. 근데 진짜 중요한 게 있대요. 공감하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공감 능력. 여러분 이 공감 능력이 뛰어나야 대인관계를 잘 맺게 되고 대인관계가 좋아야 회복 탄력성이 높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경우에도 넘어져도 실패해도 바로바로 일어설 수 있는 이 능력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 말씀의 주제인데 이 공감 능력이 무엇일까? 공감 능력. 엠퍼시라고 하는 것인데 공감하다. 이런 거죠. 다른 사람의 주관적인 감정이나 심리 상태를 마치 나의 것처럼 이해하고 느끼는 정서적인 상태. 이게 뭐냐? 공감 능력이라는 거예요. 엠퍼시. 다시요. 다른 사람의 주관적인 감정이나 그리고 심리 상태를 마치 나의 것처럼 이해하고 느끼는 정서적인 상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 우리 뇌에는요. 거울신경이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거울신경. 뭐냐면 TV에서 어떤 예능을 보면 막 벌칙으로 신 레몬 같은 걸 이렇게 벌칙으로 먹잖아요. 그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보면 침이 나오면 공감 능력이 좋은 사람이야. 정말 그렇대요. 심리학적으로. 근데 전혀 상관없이 침이 안 고이면 그건 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짜 그래. 저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 레몬 먹는 걸 보면 지금도 막 침이 고이네. 진짜 좀 건조했었는데 침이 고여요. 생각을 하면. 여러분 저는 그래도 공감 능력이 뛰어난가 봐요. 또 이런 거죠. 우리나라 권투 선수가요. 상대를 가격하면 나도 모르게 막 이렇게 되잖아요. 막 이게 하나의 공감 능력의 하나의 표징이라는 거예요. 우리 선수가 막 맞잖아요. 그러면 막 내가 막 방어하는 모습으로 막 안 되는데 같이 생각하고 같이 느끼는 정서적인 상태. 이게 뭐냐면 공감하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친한 친구가 울고 있어요. 그런데 막 가서 웃어요. 막 그것은 공감 제로야. 공감 빵. 여러분 친한 친구가 울고 있는데 어떻게 거기 가서 막 재미있게 막 떠들면서 웃어요. 같이 울어줘야지. 사랑하는 여러분, 타인의 어려움이나 고통을 이해하고 그 고통을 함께 느낄 수 있는 능력이 바로 공감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런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대인관계가 좋고, 대인관계가 좋은 사람이 여러분 회복 탄력성이 뛰어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감 능력이 없으면 대인관계가 원만치 않죠.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엠퍼시, 공감이야말로 이 커뮤니케이션의 소통의 핵심이고,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이 공감하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공감하는 능력이 많은 사람들이 사업도 성공합니다. 통계학적으로 그렇대요. 공감하는 능력이 많은 사람이 목회도 잘한대요. 목회도. 특별히 여러분, 목회는 이거 아니면 목회 못하죠. 성도들이 슬퍼할 때 같이 울어주고, 성도들이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해주고, 그렇죠? 이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여러분 목회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책도요, 어떤 책이 잘 팔리냐면 공감을 이야기하는 책들이 잘 팔려요. 여러분, 가스펠 우리 찬양 속에서도요, 공감해주는 찬양을 더 좋아해요. 공감해주는 찬양. 여러분, 병원도요, 공감을 잘해주는 친절한 의사가 환자들이 많다고 합니다. 공감, 키워드 공감 같아요. 공감하는 능력.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예수님의 애티튜드, 태도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2장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애티튜드, 그 예수님의 겸손은 첫째, 종의 형체를 가지심으로 나타나셨다. 두 번째는 죽기까지 자기를 부인하는 복종으로 나타나셨다. 우리가 지난 시간들까지 이 말씀을 우리가 쭉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겸손은 오늘 본문이에요.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본체,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더 적극적인 태도로 비우셔서, 자기를 비우시기 위해 어떤 방법을 선택하셨습니까? 첫째로는 종의 형체를 가지사.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센터의 자리에서 날마다 내려와야 돼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말씀? 그리고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는, 나를 자랑하지 않고 나의 약함을 자랑하고, 그리고 또 예수님을 자랑하는, 나를 부인하는 완전한 죽음에 이르는 복종. 할렐루야. 이런 이 겸손의 모습들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모습은 또 이렇게 나타나셨습니다. 바로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유가 뭐예요? 공감하시려고.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잖아요. 저 하늘나라에서요, 여러분 말씀 한마디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수 있는 여러분 능력 있는 분 아니십니까? 저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저는 그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들이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 주님은 그것으로 만족하시지 않고 우리를 이해하시려고, 우리와 함께 공감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랜드 미라클, 위대한 기적,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이걸 신학적인 표현으로 성육신, 인카네이션이라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 이건 있을 수 없는 일들입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도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여러분 요단강이 갈라지는 거 있을 수 없는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 여리고성이 무너진다, 여러분 있을 수 없는 기적들 아닙니까?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난다, 있을 수 없는 기적 아닙니까? 그런데요, 더 큰 기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 되시는 것입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기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어요. 왜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을 공감하시려고. 공감의 끝판왕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아래, 우리의 눈높이에 서셨습니다. 그걸 이해라고 하는 언더스탠드라고 하는 거죠. 언더스탠드예요.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는데
죄는 없.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공감하셨대요. 말로만 공감하시지 않고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대요. 똑같은 오감을 갖고 시험 받으셨다는 거예요. 물론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이시지만 그러나 우리를 이해하시려고 공감하시기 위해 똑같은 고난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겸손하실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겸손, 예수님의 겸손은 우리와 공감하시는 것으로 나타나셨어요. 여러분, 겸손, 지난주에 우리 말씀드렸잖아요. 겸손은요, 여러분, 모든 은혜와 모든 구원의 뿌리입니다. 이 겸손, 교만은 어떤 하나의 윤리적, 도덕적인 어떤 덕목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겸손은 뭐냐면 모든 은혜와 모든 구원의 뿌리예요, 뿌리. 즉, 여러분, 우리의 은혜는 어디에서부터 나오냐면 겸손에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나는 은혜가 없어요, 목사님 은혜가 너무 없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교만한 사람들이야. 여러분, 제가 이걸 그냥 둘러대려고 누구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틀림없는 말이에요. 모든 물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흐르죠. 맞아요, 안 맞아요? 물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흘러요. 여러분, 은혜는요 어디서 흐르냐면 위에서부터 낮은 자의 마음 안에 흐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해야 돼. 겸손한 자가 은혜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은혜가 없다는 것은 내가 교만하다는 거야. 여러분, 그 교만을 놓고 여러분 치열하게 영적인 싸움 하셔야 돼요. 그거 이겨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안에 내가 완전히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 안에 자신이 완전히 없도록 자신을 완전히 비우잖아요. 완전히 비우잖아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온전한 겸손의 뿌리가 우리의 구원을 이룬다는 거예요. 구원을 이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겸손하셔야 돼요. 그런데 더 큰 겸손이 우리 예수님에게서 이루어졌다는 사실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오늘 이 겸손의 능력, 공감의 능력을 가지신 이 예수님의 이 공감의 능력을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하여 우리가 배우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예수님이 공감의 끝판왕이셨는데 우리 역시 그분의 자녀라면 우리도 공감하는 능력을 갖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겸손의 애티튜드는 공감하는 능력이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렇다면 우리 몇 가지를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공감의 능력을 우리가 배양하기 위해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 책에서도 보고 하면 다른 쪽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가 여러분 말씀의 근거에서 이 방법을 찾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공감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여러분 첫째로 상대방의 신발을 신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당시 진리에 대하여 공감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1세기 역사가였던 유대인 요세푸스라는 사람이요,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에는 6천여 명의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있었대요. 당시 팔레스타인 이 인구가 한 60만 명 정도 됐다고 하니까 유대 인구의 한 1% 정도가 이 종교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그리고 서기관들. 이들은 종교 지도자들로서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쉽게 말하면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메시아가 오신 새 시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늘 센터의 자리에서 나오지 못하고, 그래서 자기 중심적 사고의 감옥에 갇혀 있었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니까 어떤 여러분 결론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누가복음 7장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시작.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라고 말씀하시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평가했냐면 예수님을 오해할 정도로 예수님은 죄인들과 친구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과 함께 먹기를 탐하고 야 너희들이 스승 식탐 하나 끝내주더라 이런 거예요. 조롱하면서 하는 말이었어요.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고 우리가 상관할 수 없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들 아니냐.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조롱하는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오해할 정도로 예수님은 죄인들과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생활하는 그들 눈높이에서 그들을 공감하면서 공생의 3년이라는 세월을 보내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을 이 종교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식탐이 많은 자요. 죄인의 친구로다 형편없는 존재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고를 심리학적으로 뭐라고 말하냐면 프로크로스테스식 사고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프로크루스테스가 있었는데 이 이름 뜻이 뭐냐면 느리는 자 그리고 두들겨서 펴는 자라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아테네 근처에 캐피소스 강가에 살면서 이 사람이 지나가는 나그네를 일부러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는데 나그네들 집에 초대시키는 거예요. 막. 초대하는 거예요.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는데 막 알려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굳이 초대해가지고 자신의 침대에 눕혀놓고는 침대 길이보다 짧으면 다리를 늘어뜨려. 그래가지고 거기에 맞추게 하고 다리가 침대보다 길면 어떻게? 다리를 잘라버리는 거야. 그냥 이야기야. 놀랄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모든 문제의 원인을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만 해석하는 사고의 틀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프로크루스테스식 사고라는 것이. 모든 문제의 원인을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자신들이 알고 있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며 자기 중심적으로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결정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내로남불이란 말 많이 하잖아요.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고 이런 거예요. 이게 바로 프로크루스테스식 사고라는 것이죠. 남의 딸이 애인이 많으면 행실이 가벼워서이고 내 딸이 애인이 많으면 인기가 좋아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며느리에게는 시집을 왔으니까 이 집 풍습을 따라야 된다고 말하고 딸에게는 시집 가더라도 자기 생활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며느리는 남편에게 쥐어 살아야 하고 딸은 남편을 휘어잡고 살아야 된다는 하는 이런 식. 남의 아이가 눈치가 빠르면 약삭 빨라서이고 내 아이가 눈치가 빠르면 뭐하기 때문에 영리하기 때문이다. 남이 아이를 3 이상씩을 두면 참 무식한 거고 우리 중에는 무식한 사람들 있습니까? 근데 내 아이를 3 두면 다복한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사람들은요 절대로 공감 능력이 제로입니다. 이런 사람들 옆에서 살면 힘들어요. 대인관계가 절대로 원만할 수 없다는 거예요. 결과 뭐가 없어요? 회복 탄력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실패하면요 다시 회복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워. 이런 사람들은. 미국의 여류 시인인 토란스 레스랩이 이런 시를 썼다고 그래요. 너그러이 판단하세요. 저지 소프트리. 너그러이 판단하세요. 이 시에서 이런 구절이 나온다고 합니다. 목가신을 신고 1마일을 걸어보세요. 여기 목가신은 뭐냐면 북미의 인디언들이 신고 다녔던 굽이 없는 신발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표현이 신발로 바뀌면서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의 내용이 이래요. 다리를 절거나 비틀거리며 길을 가는 그 사람을 헐뜯지 마세요. 그가 신고 있는 목가신을 신어본 적이 없다면, 그가 지고 있던 같은 짐을 들고 비틀거려 본 적이 없다면, 보이지는 않지만 발바닥이 아파 눈물을 흘릴지도 모르죠. 그가 지던 짐을 당신의 등에 올리면 당신 역시 비틀거리다 넘어질지도 몰라요. 오늘 넘어진 사람을 비웃지 마세요. 그를 쓰러지게 하고 넘어진 그만이 알고 있는 수치감을 느끼게 한 그런 타격을 받아본 적이 없다면 그의 목가신을 신고 1마일을 걸어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 남의 신발을 신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남의 신발을 신어봐야 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신발이 얼마나 헐렁했는지,
얼마나 쪼이는지, 얼마나 불편한지, 얼마나 아픈지 신어봐야 그 사람의 입장을 그때 비로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 저를 보세요. 이게 뭐냐? 공감이라고 하는 공감.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남의 신발을 신어보지도 않고 머리로만 이해하려고 하죠. 그리고 판단하고 단정 짓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예수님 믿는 사람, 다른 사람 모르겠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공감의 능력자들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 그런데 남의 신발을 신기 위해서 시도하는 사람들 중에 결정적인 오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자신의 신발을 벗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신의 신발을 벗지 않는 채 상대방의 신발을 신어보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신의 신발을 여전히 신은 채 자신의 경험의 신발, 자신의 사상의 신발, 자신의 쓴뿌리의 신발을 벗지 않고 여전히 신은 채 남의 신발을 신으려고 한다는 것. 여러분, 죽었다 깨어나도 그 사람과는 공감할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신발의 벗었음을 우리들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주님은 우리가 공감하시기 위해 하늘 보좌라는 신발을 벗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형편을 공감하셨습니다. 그게 성육신 사건이죠. 예수님은 인간의 신발을 신기 위해 자신의 신발을 완전히 벗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늘 높은 우편 보좌를 버리시고 가장 낮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공감의 끝판왕이십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형편을 공감하셔요. 우리가 얼마나 아파하는지, 우리가 얼마나 깊은 신음 속에 있는지, 우리가 얼마나 외로워하고 있는지 예수님의 겸손의 태도는 공감의 능력, 공감하시는 태도로 나타나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겸손하세요. 그런데 겸손한 사람들은 공감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교만한 사람들이에요. 단정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이 된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해야 전도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공감하지 못하니까 불순종하는 거예요. 공감하지 못하니까 하나님 말씀과 별개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귀한 시간에 내 안에 공감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거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들의 여러분 결정적인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공감하는 능력이 빵이라는 거예요. 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의 신발을 내 신발 벗고 신어보십시오. 그게 공감하는 우리들의 첫 번째, 우리들이 취해야 될 모습이라는 거. 두 번째는 오늘 아주 실제적인 것들을 이야기하는데요. 리액션 잘하는 거예요. 리액션 잘하기. 여러분,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굉장히 우픈 이야기인데요. 기쁨을 나누었더니 질투의 대상이 되었고, 그리고 슬픔을 나누었더니 약점이 되었더라. 여러분, 이 말 이해가 되세요? 공감이 없는 그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말들이에요. 여러분, 내 형제가 기쁘면 함께 기뻐할 수 있어야 되고, 내 형제가 슬퍼하면 항상 같이 슬퍼할 수 있어야 되는, 그게 여러분 건강한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근데 기쁨을 나누었는데 질투의 대상이 되어버렸고, 슬픔을 나누었더니 그것이 약점이 되어버리는, 공감 없는 그 공동체 안에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공감하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의 신념으로 사람들을 죽이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을 향하여 다음과 같은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시작.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무슨 말이냐면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지금 소꿉놀이를 하는 거예요. 결혼식 놀이를 하고 있고 장례식 놀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 아이가 결혼식 놀이를 제안하자 많은 아이들이 호응하면서 막 역할 분담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결혼식은 뭐예요? 기쁨의 잔치잖아요. 축제잖아요. 예. 여러분 결혼식 하면 웃음, 기쁨이 있는 그런 잔치 아닙니까? 결혼식에서 누가 여러분 막 울어요? 내가 이 사람과 막 결혼해야 된다니 막 울어요? 내 선택이 잘못됐어 막 울어요? 그러지 않죠. 여러분 결혼식은 기쁨의 그런 은혜를 표현하는 그러한 예식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막 이 기쁨을 더하려고 막 밴드가요, 막 드럼을 치고 막 기타를 치고 신디를 치면서 막 피리를 불고 막 빵빠레를 울리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춤을 추지 않아요. 거기에 전혀 반응하지 않아요. 이 시대가 바로 그러한 시대라는 거예요. 반대로 장례식은 어떤 여러분 예식입니까? 죽은 자를 슬퍼하고 또 유가족들을 위로하는 그러한 예식 아닙니까? 근데요, 그것 가운데 가서 울지 않아요. 울지 않아요. 공감체로. 공감적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곡하여도 울지 않는 영적인 자폐증에 걸려있는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책망의 메시지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리액션 잘 하셔야 돼요. 굉장히 실질적인 겸손의 태도예요. 리액션 잘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겸손한 사람들이에요. 가만히 보면 우리 예수님은 리액션의 끝판왕이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슬퍼하는 자들 곁에 가셔서 슬피 울어주시는 분이셨어요.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3번 우셨다라고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한 번은 언제 우셨어요?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우셨고요. 한 번은 예루살렘이 멸망할 걸 보면서 예루살렘 상을 보면서 우셨고요. 또 한 번은 언제예요? 얘랑 언제야? 응? 예수님 태어나실 때? 예수님도 태어나실 때는 우셨겠죠? 이렇게 좀 우스갯소리를 하면 웃어주는 것이 공감하는 거라는 거, 공감하는 것이라니까. 자 보세요. 예수님 태어나실 때가 아니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우셨어요. 예수님은 슬퍼하는 자들 곁에서 진짜 슬퍼하면서 울어주셨어요. 사모가 다 아는 것처럼 이제 암이라는 판정을 받고 좀 당황스러웠죠. 좀 이렇게 당황스러웠는데 그 소식을 알고 그 다음날 새벽 예배 때 사모는 이제 새벽에 허리 때문에 사무실에서 기도하니까 바로 연준도사님 우리 김하나 권사님이 아시고 바로 올라오셔가지고 뭐 다른 말씀 안 하고 펑펑펑 우리 연준사님 같은 경우에는 대성통곡을 하면서 막 우시더라는 거예요. 저는 관계를 못 봤죠. 사모가 이야기를 해주는데 사모에게도 그렇고 제가 그 말을 전해들은 저에게도 그렇고 그게요 힘이 되더라고. 같이 공감하니까 하는 그러한 모습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 여러분 슬퍼하는 자들 곁에 예수님이 슬퍼함으로 같이 하셨다는 건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까? 여러분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공감하셔야 돼요. 여러분 슬퍼할 때 공감하셔야 돼요. 우리 안에 그 삭막한 마음이 있으면 절대로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사랑이 여러분 마음 안에 들어온 여러분 존재들 아닙니까? 그 사랑이 여러분 그 공감의 능력을 만들어내야 돼요. 만들어내야 돼요. 우리 예수님은요 인생들이 결핍하면 그 결핍을 채워주시기 위해 얼마나 많이 공감하시는지 몰라요. 한번 보실래요? 오병이 베세다 광야에서 일어났던 현상이었어요. 예수께서 나와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어떻게 여기셨어요? 불쌍히 여기셨어요. 이 말씀 원어적으로 보면요 스토마 그러니까 여러분 이 위장이 막 꼬이고 막 끊어지는 듯한 고통을 수반하는 불쌍히 여기심이었어요. 그렇게 불쌍한 거야. 목자 없이 헤매고 있는 그 영혼들을 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은 창자가 꼬이고 여러분 창자가 끊어진 듯한 고통을 수반하는 그 불쌍히 여기심으로 그들을 바라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를 선포하시고 그것으로 끊이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의 줄인 100가지 육체적인 허기진 100가지 오병이어로 풍성하게 채워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러한 공감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공감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한 번인가는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 얼마나 수치스러웠을까. 발가벗긴 채 사람들이 끌려와가지고 이제 돌에 맞아 죽어야 될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다 돌려보내고 그 여인 곁에서 이런 말씀 한마디를 하셨죠. 시작.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그를 끊임없이 안아주시고 그 수치심을 덮으시고 그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 주님의 공감의 능력 리액션으로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슬퍼하는 자들에게는 같이 슬퍼하고 수치심 있는 자들은 그를 덮어줌으로 리액션 하셨고 할렐루야. 베드로가 그 위대한 고백을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받고 여러분 예수님이 기뻐하셨죠. 그런데 칭찬하시지 않았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너 대답 정답이야. 내가 너를 칭찬한다.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줄 테니 네가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하면서 여러분 칭찬하시면서 같이 기뻐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공감의 끝판왕이셨어요. 함께 우시고 함께 기뻐하시고 여러분 리액션 잘하세요. 예수님 믿는 사람 리액션 잘해요. 여러분 그래서 부인할 수 없는 사실 동양과 서양이 표정들이 다르잖아요. 영어 하는 사람들 보면 여러분 리액션이 얼마나 강합니까? 여러분 다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 나타나는 문화 때문에 그래요. 문화 때문에. 근데 우리는 막 이 감정을 막 리액션을 감추죠.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함께 기뻐해주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여러분 고민을 같이 들어주고 여러분 공감의 능력이 없는 사람들도 우리 중에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정확하게 보실 수 있어야 돼.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왔다면 공감 능력이 없어도 그게 생기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비밀을 알았던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리액션 잘하십시오. 이 말씀을 리액션 잘하라는 거야. 자, 리액션 잘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구체적인 적용점을 드립니다. 하나는 뭐냐면 얼굴 표정으로 리액션 잘하세요. 여러분 그냥 이 말씀 가볍게 들으면 안 돼요. 여러분 진짜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공감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대요. 이거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심리학자들이 다 추적 관찰했는데 공감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뭐냐면 표정이 없다는 거예요. 표정이 없다는. 이거 내가 하는 말 아니에요. 제가 지어낸 말 아니야. 데이터를 갖고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진짜 신빙성 있는 말씀 드립니다. 여러분 공감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표현을 잘 못한대요. 얼굴 표정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굴 표정은요 감정의 변화에 직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감정의 변화에. 얼굴 표정이 만들어내는 근육이요 여러분 아십니까? 뇌신경과 직접 연관되어 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쁜 마음 없어도 막 웃잖아요. 그러면 뇌가요 이걸 인식한다는 거야. 진짜 웃는 것처럼 인식한다는 거야.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이 뇌의 중추신경계 중에 언어신경계가 있는데 여러분 이 언어신경계가 우리의 모든 인체의 하유신경계를 다 지배한다는 거. 그러니까 나는 기뻐하는 마음, 웃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런데 그냥 괜히 웃는 거야. 이 웃는 것이 이 뇌와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뇌는 멍청해. 그래서 이것을 그대로 인식하는 거야. 그래서 이 뇌가 이제 명령하는 거예요. 우리 몸이 다 기뻐하는 모습으로 움직여라. 그러니까 여러분 내 마음과 상관없이 웃어주고 긍정적인 말하고 하면 우리의 몸은 그렇게 살게끔 만들어지게 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감정이 늘 돌처럼 굳은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이 시간 우리 회개해야 돼. 뭐냐면 사람들로 하여금
집사님은 좀 표정이 무뚝뚝한 것 같아요. 이런 말을 잘 듣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 회개해야 돼. 제가 진지하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복음이 우리 안에 정말 기쁨으로 들어왔다면 여러분의 표정 바뀌어야 돼요. 표정 바뀌어야 돼요. 무뚝뚝한 얼굴 바뀌어야 돼요. 바뀌어야 돼 진짜. 여러분, 긍정적인 정서를 가지려면요, 우리는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죠. 생각 바뀌는 거 아니야. 행동이 먼저 바뀌어요. 행동이. 웃는 표정을 먼저 하면 우리 뇌에서 웃고 있다라는 것을 저절로 인식하게 된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감정이 인식이 먼저라고 생각하는데 감정 인식이 먼저가 아니고 감정 유발이 먼저라는 거야. 먼저 웃고 그리고 그때 우리 신체의 변화가 일어날 때에 우리의 감정 인식이 그때 생기는 거야. 이게 얼굴이 웃으면요 마음도 웃고요. 마음이 웃으면요 인생이 웃기게 된다는 거예요. 일부러라도 여러분 이 꼬리를 올려야 돼요. 올려야 돼. 미국의 UCLA 어클라 대학, UCLA 대학의 알버트 메리비언 교수님이 이 커뮤니케이션 그러니까 소통 효과를 이제 이야기하면서 시각적인 요소가 절대적이라는 거야. 서로 소통할 때 우리는 이 말로 소통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시각적인 거라는 거예요. 상대방의 표정, 그리고 태도, 그리고 들려지는 것, 이런 것들이 절대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프로티즈를 내봤어요. 여러분, 시각이 55%, 청각이 38%, 언어, 말은 7%에 불과하대요. 우리는 소통할 때 말한다고 하잖아요. 이 말, 이것은 7%밖에 안 되고 우리의 청각과 시각은 93%나 차지해. 이게 말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 우리의 표정과 태도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 소통할 때. 그러니까 자, 보세요. 우리가 상대방에게 의사를 전달할 때 말의 내용보다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듯한 그 요소들, 그렇잖아요. 청각, 시각, 말이 더 중요하지. 근데 그 별로 안 중요하다는 거야. 우리의 보여지는 것, 태도가 더 중요하다는 거야. 표정이 더 중요하다는 거야, 표정이. 그래서 이 사람이 결론 내렸어요. 그 다음 말씀. 결론 내렸어요. 내용은 별로 상관없다. 근데 그 내용을 진짜 효과적으로 증가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목소리, 우리의 태도, 그리고 우리의 표정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 그러니까 무엇을 말하는 것보다도 어떻게 말하는 거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이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소통할 때.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여러분의 표정을 주님 앞에 여러분 바르게 하십시오. 여러분, 예배는 뭐예요?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잖아요. 그냥 동아리 모임하는 거, 동호회 모임하는 거 아니잖아요. 예배는 뭐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시간 임재하셔서 말씀 가운데 여러분 앞에 계시는 시간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잖아. 제 앞에 서 있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시간이잖아요. 여러분, 한번 예를 들어보세요. 자, 딱 선을 봤는데 소개팅을 했는데 내 앞에 진짜 내가 원하는 이상형이 나왔어. 이상이 진짜 이 사람이야. 제가 그랬거든요. 진짜 이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그 사람 앞에 여러분의 표정이 무뚝뚝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정직하게 말씀해 보시라고요. 그 상대 앞에 내가 너무나 마음에 드는 이상형이 딱 내 앞에 있는데 여러분, 우스갯소리 하는데도 웃지도 않고 막 신경질난 표정으로 막 인상 쓰고 있을 수 있을까요? 없죠. 예배는 어떤 시간이야?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방금 제가 예를 드렸던 그 말씀과 대입해 보면 여러분이 지금 앉아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의 태도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는 거예요. 피리를 부는데도 춤추지 않아, 표정이. 곡을 하는데도 슬퍼하지 않아. 복음의 메시지가 우리 안에 선포되면 우리 안에 기쁜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우리 얼굴빛이 막 바뀌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춤추지 않는다니까. 이게 말세지만에 이르는 악한 죄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죄 때문에 애통해야 될 때, 애통해야 할 때는 감정이 없어. 얼굴 표정으로 드러나. 여러분, 그거 안 된다는 거야. 그거 안 된다는 거야. 여러분의 표정이 어떤가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얼굴이 어떻습니까? 잘 보이십니까? 주부에도 나와 있어요. 정확하게 여러분들을 한번 평가해 보세요. 굳어진 모습, 붕괴하는 모습, 반감을 갖고 있는 모습. 이런 모습은 그래도 없죠, 우리 안에는. 광분, 광분. 극혐오, 걱정, 불안, 경악, 이런 얼굴도 많은 것 같아요. 낙담, 우울, 놀람.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모습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만족, 즐거움, 기쁨, 폭소. 여러분,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 아닐까요? 근데 의외로 이런 얼굴들은 별로 없어. 광분, 혐오 이런 거. 근데 의외로 여러분들 우리 안에, 우리 이 시간 정직하십시다. 우리 안에 의외로 많은 얼굴이 뭔지 아세요? 이 얼굴이에요. 이 얼굴. 설교할 때 의외로 이런 얼굴들 많이 나타나요. 그리고 또 의외로 이런 얼굴도 많이 나타나요. 반감. 말씀을 튕겨내는 반감이 여러분들 얼굴 속에서 고스란히 드러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정직하게 이 부분들을 살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정직하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리액션 하세요. 리액션. 얼굴 표정으로 리액션 하세요. 리액션. 방긋 웃으세요. 방긋. 여러분들이 전도할 수 있는 참 중요한 큰 여러분 비결을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 얼굴 표정만 잘해도 전도됩니다. 나는 어떤 교회 집사요. 나는 어떤 교회 장로요. 이야기하는데 직장에 가면 얼굴을 5만 가지 인상 다 쓰고 있어. 그 예수님 믿고 싶겠어 이거? 아니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막 아우리치도 가고 막 순종 잘하는 집사님 같은데 5만 가지 인상을 다 쓰고 있어. 그러면 여러분 그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저 뭐지? 저 속에 뭐가 들어있어? 저렇게 얼굴이 저렇게 5만 가지 인상을 쓰고 저렇게 있지? 그 안에서 예수님을 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의 모습을 잘 판단해 보라고 CCTV를 설치했어. 다행히 풀 H급은 아니어가지고 이렇게 확대를 시키면 얼굴이 그렇게 막 표정이 자세히는 안 나타나고, 그러나 일반적인 모습은 드러나. 한번 보세요. 여러분 표정을 보고 싶으면. 내가 나를 모를 때가 있거든. 사랑하는 여러분, 얼굴을 바꾸세요. 그게 전도야. 얼굴을 바꿔야 돼요. 만약 우리 은혜마을교회 새 가족이 들어왔어. 근데 하필 그 새 가족이 처음 본 사람이 이런 사람들이네. 네? 처음 본 사람이 이런 사람들이요. 그러면 우리 교회 오고 싶겠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들이 무게감을 갖고 사명감을 갖고 여러분 얼굴의 표정 바꾸셔야 된다니까? 바꾸셔야 된다니까? 여러분 웃으세요. 옆에 계신 분 보시고 한번 웃어보세요. 기쁨. 순종해요. 자, 기쁨. 자, 봐요. 웃음소리가 다르대요. 웃음이 종류가 있대요. 낄낄낄, 크크크. 근데 여러분 이 단어들이요, 이게 의성어입니까 뭡니까? 여러분 이 단어를 할 때 낄낄낄, 크크크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이 의성어는요 우리 얼굴을 다르게 만들더라고요. 낄낄낄, 크크크, 하하하, 허허허, 후호, 해, 푸아, 파, 히웅히웅. 여러분 얼굴을 바르게 하잖아요. 얼굴을.
사랑하는 여러분, 리액션 잘하세요. 그 리액션은 얼굴의 표정으로 드러나요. 표정으로 반드시 드러난다고요. 우리 은혜마을교회가 그래도 여러분 밝은 교회 중에 하나. 왜냐면 노예 오시는 목사님들 우리 교회 밝다고 칭찬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거기에 성이 안 차요. 여러분 모두가 밝은 모습으로 주님을 섬겨야 돼요. 섬겨야 돼요. 두 번째, 리액션 잘하는 곳에 두 번째. 첫 번째는 뭐라고요? 얼굴 표정으로. 두 번째, 아멘으로. 아멘으로. 우리 예수님의 별명이 나옵니다. 자, 계시록 말씀 시작. 라오디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 별명이 뭐래요? 아멘이시다. 아멘. 예수님의 별명이 뭐예요? 아멘이야.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 기간 내내 성부 하나님 말씀이 아멘으로 겸손한 태도를 취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분이 말씀하실 때 이 아멘을 잘 사용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라는 표현들을 많이 쓰죠. 요한복음에만 25번이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 진실로라는 말이 헬라어로 무슨 말이냐면 아멘이란 말이야. 아멘 아멘 내게 이르는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모든 라이프 스타일이 아멘에 있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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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하여?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구약 성경에도 보면 종종 말씀에 아멘하라고 강조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아멘은 인간이 하나님께 할 수 있는 최고의 리액션이에요. 그게요 생명을 만들어요. 생명. 여러분 아멘으로 리액션 하십시오. 할렐루야. 세 번째, 이게 중요한데 친구 되어주기입니다. 우리 인생을 뒤돌아보면 가장 많이 공감하고 가장 많이 마음을 같이 했던 시절이 어떤 시절이었어요? 학창시절 아닙니까? 친구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비밀도 많이 말하고 엄마 아빠한테 하지 못하는 말도 친구들한테 다 털어놓고. 왜 그래요? 공감해 주니까 내 편인 것 같아서. 여러분 그런 친구가 여러분들 주위에 지금도 있습니까? 아니면 그런 친구가 되어주고 있습니까? 일본 도쿄에서 올림픽이 열렸을 때 스타디움 보수 공사를 하게 되었는데 인부들이 지붕을 벗기는데 도마뱀 한 마리가 뒷다리 쪽에 못이 박힌 채 살아있었대요. 이 스타디움을 지은 지가 3년 된 건물이니까 무슨 말이에요? 3년 동안 못이 박혀 있어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정작 죽었어야 되죠. 근데 살아있더라는 거예요. 가만히 추적 관찰을 해보니까 그 친구 다른 도마뱀 한 마리가 먹이를 3년 동안 계속 물어다 준 거예요. 계속 물어다. 자그마치 3년 동안 공사도 끝나고 사람들도 떠났는데 외국의 어떤 한 출판사에서 친구를 정의 내리라고 하는 공모전을 열었다고 합니다. 멋진 정의를 다들 말했대요. 밤이 깊을 때 전하고 싶은 사람, 나의 아픔을 진지하게 들어줄 수 있는 사람, 나의 모든 것을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 주과 같은 친구를 정의하는 여러 말들이 들어왔다는 것이죠. 근데 1등은 이것이었답니다. 온 세상이 나를 등지고 떠날 때 나를 여전히 찾아줄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초두에 72명의 아이들 그 공통점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말을 공감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적어도 최소 한 명은 있었다고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미 우리의 친구, 우리의 말에 절대 지지해주고 우리의 말에 절대 응원해주고 우리를 절대 공감해 줄 수 있는 이미 친구 되어주신 한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좋으신 친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여러분 이 한 분 우리 안에 친구 되심으로 말미암아 임하신다면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온 세상이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친구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 우리도 그 친구로 사랑하는 지체들을 섬기고 공감해주고 그렇게 리액션 잘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밝은 사람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공감의 절정체이신 끝판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붙잡고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승리하십시다.